봄길 정호승.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안녕하세요. 3월에 찾아온 레미제라블 라디오입니다. 봄을 맞이하여서 또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와 잘 맞는 시로 시작해봤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저는 술에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이름에 대해 들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 신이라면 어디 한번 날 구원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날수록 그날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술 취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일까요? 그 후 전 친구의 인도를 따라 교회에 가게 되었고 제 인생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의 눈에 띄고 싶어서 말씀을 열심히 받습니다. 믿음의 선배들보다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인정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제 열심에서 시작된 신앙생활은 절 어느새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으로 만들어 주었고 금세 리더로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큰 시련을 겪게 되었죠. 그때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당신의 살아계심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믿으면 행복해진다던 말씀은 거짓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죽는 날까지 내 입술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없을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습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제가 사랑을 고백하셨고 그 후로 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린 경험이었죠. 그 후로도 하나님을 믿는 여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난 후에 더 큰 시련들을 겪었다고 말할 정도로 척박한 광야를 걸어야 했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려달라고 애원도 해봤습니다. 제가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하나님이었죠. 예배와 기도를 통해 또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있었습니다. 또한 선교를 통해 복음도 전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늘 바빴고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자부심도 있었고요. 물론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로하심을 맛봤기에 가능했을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런데 여전히 전 목말랐습니다. 해소되지 않는 갈증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늘 자신이 없었고 의심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회의하고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사랑의 무게에 더 짓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는 말씀이 도통 와닿지가 않았죠. 결국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하나님은 저의 열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의 사랑이 필요한 분이라는 걸요. 저의 어떤 노력과 선함도 그분의 사랑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요. 12세기에 베르나르라는 영성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의 의미가 하찮아지고 변질되던 당시 시대 속에서 사랑의 본질에 대해 숙고했던 사람이었죠.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그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관하여 라는 짧은 책에서 유익한 조언을 남겼답니다. 먼저 그는 세상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자는 단순히 이방인이나 무신론자가 아니라 지혜롭지 못한 자 혹은 영적인 초보자를 의미하죠. 또한 믿는 자란 하나님을 어떠한 한계나 제한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서 사랑의 4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 단계는 인간이 지닌 자연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본성 자체에 당신을 사랑하도록 심어두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받은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이며 네 번째는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 인간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르나르는 이 모든 네 번째 단계가 내세에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캘커타의 빈민가에서 죽어가는 행여 병자들을 돌보았던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받아들임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고 그분께 헌신했음을. 그러므로 그분이 나를 어디에 두시든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나를 도구로 쓰실 수도 있고 안 쓰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주님께 속해 있기에 나를 어떻게 하시든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전 제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베르나르가 말한 사랑의 4가지 단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보의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에도 성숙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으셔서 우리의 이기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가 사랑이라 착각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성품을 보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을 경험한 우리는 결국 그분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그 갈망마저도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일 테죠. 그래서 우리의 유익이었던 하나님은 이제는 순수하게 우리의 갈망, 즉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을 더 알아가고 싶어 합니다. 더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을 우리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의 하나됨을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잊히는 것, 하나님을 위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뜻은 처음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던 그때의 자신이 더 이상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인간은 자기 존재를 진정으로 알게 되고 그 진실한 사랑이 나를 더욱 나 자신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됨을 진정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자가 누구이고 사랑받는 자가 누구인지 모르게 그분과의 합의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아닐까요? 그분은 사랑받아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그 누구의 사랑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을 예비하고 보상합니다.
친절하게도 그분이 우리를 그 길로 이끌고 또한 공평하게 갚아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달콤한 희망입니다. 그분은 그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유합니다. 그분보다 더 좋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대가로 그분 자신을 주시고 우리의 보상이 되도록 스스로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 베르나르. 여러분은 사랑을 향한 순례길 위에서 어디쯤 머무르고 계신가요?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를, 성숙해지기를 촛불 하나 켜고 기도하고 싶은 오늘입니다. 레미제라블 라디오가 사랑의 여정을 걷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사랑의 신분과 함께 마음껏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 죄인 되었을 때 먼저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은 자신을 위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 죄인 되었을 때 먼저 나를 사랑하셨네.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 자신을 주시네. 나 그 사랑에 취하여 가진 모든 것 드리리라. 나 그 기쁨을 누리며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리라. 주는 내 유일한 소망이시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는 내